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종일 동행하시는 주일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혀의 열매, 즉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유럽의 어느 한 시골에 작은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드릴 때 그 신부를 돕는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땅바닥에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고 포도주가 흩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화가 난 신부가 큰 소리 지르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조심성 없게 무슨 호되게 야단을 치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성당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나이 먹고 훗날 유고의 독재자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 이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역시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겠죠. 이 성찬용 그 포도주를 또 쏟았어요. 그때 신부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소년에게 괜찮아. 나도 어릴 때 그랬어. 너도 나중에 신부 되겠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대주교 풀턴이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카톨릭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다른 지역 이야기지만 말의 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로 너는 죽일 놈이야. 그럼 이상하게 그럴 것 같아요. 말로 너는 잘 될 사람이야.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능력이 비슷한 사람도 한 사람은 잘하고 있어 하면 더 잘합니다. 근데 능력이 비슷한데 한 사람에게 너는 그게 뭐야? 왜 하는 일이 다 그래? 그러면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고 더 못합니다. 비슷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성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성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분위기도 만들고 성격도 만들고 일도 만들고 마치 운명을 만드는 것처럼 파워가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목사도 말하잖아요. 늘 말하는 게 일이잖아요. 또 말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를 많이 만나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요새 말을 못하고 입에 곰팡이가 쓰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매일 한단 말이에요. 매 시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을 매일 매 시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차라리 실수할까 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침묵이 금이라고. 그럼 제 앞에 금이 많겠네요.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 어떤 일이나 모든 일, 모든 처지, 모든 환경, 모든 벌어진 사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일 속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아 지침서에 보면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그 자세부터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던킨 도너츠 아십니까? 베스킨 라빈스 31 아십니까? 허쉬 초콜릿 이런 회사 아십니까?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장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어려서부터 식탁에서 감사와 그리고 기도, 예배를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였고 감사하게 성장했고 감사가 훈련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고 좋은 기업가들이 되었죠.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설교 제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자주 잘 못합니다. 오늘 맥주절이기도 하고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하는데 설교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싫습니다. 하지만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 감사의 축복이 저 멀리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첫째, 비밀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들을 너희를 찢으리라. 다시 말하면 인생이, 삶이, 성품이, 신앙이,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이제 망가지는, 어려워지는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찢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23절에 보시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대조되는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반대말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결국 누구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민족이 망가지는 경우, 삶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무엇이 사라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허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원리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뜻밖의 실력이 아니고 뜻밖의 운이 아니고 뜻밖의 돈이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최고의 성경에 숨겨진 이 최고의 비밀 중에 하나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뭐 좋은 마음이 움직이면 하고 안 움직이면 안 하는 나의 신앙의 선택,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슬픈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놀라운 일, 깜짝 무서운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대부분 좋은 현상에는 감사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쁜 현상에는 실패의 현상, 아픔의 현상, 뭐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일에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의 특징은 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을 막 찍어서 점의 색깔과 점의 간격과 점의 음향과 이런 것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점만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그림이 이상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멋있는 그림이 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서 문제만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섭섭해집니다.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마음으로 좀 떨어져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집사님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더니 아주 점점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기도하시고 신앙이 좋아지더니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남편이 징글 맞았고 참 속상했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것을 만나갖고 이 고생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니까 나중에 남편이 누워있는 것도 귀엽고 뒤집어 있어도 사랑스럽고 코딱지 파도 애교스럽고 그렇더래요. 여러분 남편은 똑같아요. 그전에 남편, 지금 남편 똑같은 남편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나의 관점이 바뀐 거고 나의 마음이 바뀐 거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화배우처럼 될 수도 없고 슈퍼스타처럼 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누린 천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되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타인에 대해서도 못난 구석이 좀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뜯어보면 좋은 구석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눈썹이 이쁜지 딴 데는 이쁜 데가 없어요. 눈썹이 얼마나 이쁜지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잘 그렸어요. 또 얼마나 이거는 그냥 농담입니다. 찾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누구나 아름다운 것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감사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입맛에 안 맞는 김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젓갈이 내가 별로 안 맞는 젓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정말 맛있다고 먹어보라 그러면 나는 입맛에 안 맞지만 저 사람은 정말 맛있는가 보다. 이 맛있는 걸 나와 함께 하려고 하니 감사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먹으면서 맛없어. 에이 주체가.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이것은 비단 예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를 잊었다면 하나님이 찢으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인생이 헛헛해지고 허망해지기 전에 인간관계가 헛헛해지고 허망해지기 전에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없고 뭐 보람이 없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내가 믿음이 크진 않아도 그래도 믿음이 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별로 기도 내용이 많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감사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 원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초 동안 생각하라는 거예요. 3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가 확 올 때 훅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다혈질인 사람들은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0.3초 만에 성적이 먼저 나오니까. 근데 3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내게 고마운 사람이다.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게 고마운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게 고마운 사람. 3초 동안 저 사람이 내게 고마운 사람. 그러면
이게 참아진다는 거예요.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요, 좀 엄한 부모였어요. 근데 요새는 완전히 넉넉히 있는 부모가 됐어요. 왜냐하면 속삭여도 저 사람, 쟤는 나한테 귀한 딸이다. 쟤는 나한테 귀한 딸이다. 쟤는 나한테 별 얘기 안 해요. 물론 가끔 한 번씩은 뭐라고 하지만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라고 많이 안 해요. 그냥 오면 왔는가 보다.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왜요? 쟤는 내게 귀한 사람이다. 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때 되면 놔줘야 된다. 언젠간 가겠지, 어떤 놈한테. 그러면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내가 감사가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 믿음이 좀 잘못됐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죠. 23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기세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심심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액세서리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자신의 형상을 입지도 않으십니다. 그럴 거라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땅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사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담이 에덴 동산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면서 하나님 참 멋지게 만드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 선한 일 하셨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한다든지 또는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한 가지가 빠진다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는 봉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감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2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옳은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가 그 사람을 점점 옳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옳게, alright, 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한센스 병이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가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제사장이 불치병 걸린 이런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봐서 다 낫네 라고 하면 집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집에 못 가요. 돌로 맞아 죽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냈더니 가는 도중에 이 10사람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 집에 갔어요. 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애인이 있고 그런 곳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몸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그는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행위가 옳게 된 거예요. 그의 생이 잘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부러워요? 대부분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죠. 돈이 많든지 지위가 높든지 재능이 많든지. 저는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너무 부러워요. TV에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끼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부르는지. 전부 가수야, 전부. 너무 잘해요. 그 제 소원이, 하나님 갑자기 내가 노래 잘 부를 수 없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은 재능, 재물, 지위,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부럽지요. 하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누구를 존경합니까? 그 삶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을 존경해요. 어떤 사람이 그 삶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빡빡하지 않은 거예요. 막 한 번만 잘못하면 절단나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만 삐지면 몇 년 동안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있어요. 살아남는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권사님이라면 권사님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보기에 성품이 두 번째로 좋아. 두 번째로 좋은 것 같아.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무슨 얘기만 하면 탁 눈을 켜고, 뭔 얘기만 하면 삐지고, 뭔 얘기만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권사님은 어떻게 대하냐면 다 좋게 돼. 다 좋게만 돼. 다 참아주고 다 좋게 되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진지한 얘기 못해요. 진정한 조언도 못해요. 그냥 약간 거리를 두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 관계에서도 잘 되는 인생은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집사님 저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스타일도 달라요. 어떤 건 나한테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별로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좋아요. 근데 제가 일일이 따져봐. 집사님,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 따져봐. 왜 안경을 그런 걸 꼈어? 뭐가 중요해, 그게? 근데 따져봐. 불편하죠. 보기 싫죠. 감사는 신앙을 깎아내는 조각칼과 같고, 인생을 아름답게 다듬는 조각칼과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만져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더 많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살고 갈 그 인생, 아름답게, 가치 있게 잘 만들어 가시고 잘 조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더 나아가 뿐만 아니라 감사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인생, 사람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 이런 인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설교하기 싫다. 이거 비밀인데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나? 설교하기 싫다. 그랬는데 이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봅니다. 23절 하반절을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사건, 사고, 위험 이런 데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바로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이것을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 밑에 예를 들어 제가 회사 사장이라고 치면 제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 하면 사장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러는 불편거리 투덜이가 하나 있고 하나님 한번 해보죠. 네, 한번 해보죠. 안 되면 다음에 다른 방법 찾아보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출근하는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막 이러면서 감사하는 두 놈이 있어요. 나중에 누가 승진할까요?
자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늘 감사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살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겠습니까? 누가 기적을 체험하겠냐고요? 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하겠느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듣겠느냐고요? 답은 나와 있죠. 감사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좀 앞절로 가보시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보이신다고요. 건지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가 안 될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고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신앙으로 나를 끌어가서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국 갑니다 하고 감사하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다,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관계에서의 축복도 우리들에게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치는 이유는 바로 불평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자꾸만 받았는데 그 이유는 불평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요? 불평이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로부터 사람의 체질이 불평, 불만, 분쟁 이런 것들이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걸 죄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평 쉽게 하는 거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아픔 중에 즐거워하기, 참을 수 없는 사람 참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보기, 견딜 수 없는 것 견뎌보기, 휘포원해, 인내, 눌렸는데 벗어나보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인생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대견해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감사가 시들해졌는지 점검하시고, 이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어떤 말이든 10,000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10,000번. 그래서 그들은 10,000번 정도 계속 어떤 소원이 있으면 반복한다 그래요. 약간 일리가 있는 것이 10,000번 정도 언급을 하면 그것이 사상이 되고 운명이 되고 삶이 돼요. 10,000번. 일본 해군 장교였던 그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쟁이 2차 대전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처지죠. 다 망했죠. 할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늘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만 쌓아져 갔는데, 그때쯤 병이 생겼답니다. 몸이 굳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좋은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 후찌따라고 하는 의사가, 이것은 약은 없고, 처방이 하나 있는데, 그 처방대로 하면 될 거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매일 잘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반복해서 10,000번 정도 해보라 그랬대. 매일 몇십 번, 몇백 번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나갔어요. 어느 날 아이가 감 2개를 구해와가지고 아버지 감 잡수세요 하고 감을 이렇게 내밀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몸이 굳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놔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감 드세요 했는데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손 내밀었대. 감사 왔다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군요. 이상하게 그렇게 손이 나가더니 차츰차츰 굳었던 몸 구석구석과 목도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로 몸이 고쳐져서 실제의 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